오늘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어떤 집, 그리고 6월절을 6일을 앞둔 곳입니다.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빈들의 광야로 가셨다는 대목이죠. 바로 거기에 가셔서 하루를 묵었는지 이틀을 묵었는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하루 이틀 정도 묵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마가복음이 1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집이라고, 나한 자 치료를 받았던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웅아, 네가 그 옆에 앉으니까 너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니? 내가 그랬지. 네가 참석하면 너희 엄마가 힘을 얻고 아주 기뻐할 것이다고. 그지? 네 눈으로 확인했지? 내 연이 맞았지? 고마워. 오늘 하루만 나한테 20분만 낭비를 해줘. 20분. 네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죠. 3가지가 복음서에는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해서 3번 나오는데 각기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 분명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마가복음에는 어느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는 한결같이 발 아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발 아래 앉아 오라비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발 아래 앉아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리아의 별명을 발 아래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발 아래 여인, 참 조금 그렇죠? 호칭이. 아무튼 발 아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가족의 만남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 11장에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나한 자였던 시몬이 나한 자로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금 베다니에 오는 이 사건과 비교해서 날짜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감사해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복음의 잔치,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손님으로 참석해 가는, 초청받는 그런 자리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잔치였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서 기쁨에 겨워서 이러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6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6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지갈 날이 6일을 남겨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 오늘 같은 주일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는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렸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죠. 안식일날에.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였기 때문에 그 자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모레 곧 죽어가는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께 그동안 받은 내 일생에 참 진리와 생명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선한 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인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주인공들한테는 어찌하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대의 감사와 최대의 선물을, 감동에 우러나는 그러한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르다는 역시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을 위해 부전의 음식을 장만하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한때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철없이 자신 일을 돕지 않는다는 그러한 대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은 지금은 마르다시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바로 마르다 같은 일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마르다 같이 묵묵히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제부터 또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나 피곤한 마음 가운데서도 음식을 준비한 그 마르다 같은 묵묵히 일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네. 또 한 사람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사로가 살아서 앉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많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또 한 사람의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린 다음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훗날 남편에게 바칠 옥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생명처럼 아끼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가는 그 여인이 마리아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의 저자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리아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라는 사실도 1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은주시 우리 독자들에게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주어진 향유에 주목하는 동안에, 그러나 본문의 요한의 복음은 그 향유가 발끝까지 흘러내려 발을 적시는 장면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예식은 로마의 황제에게만이, 로마의 궁중에서 하는 인사법으로 왕께 드리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결국 예수 왕국의 향기,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향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의 이 예식은 왕 대신 예수님, 죽음으로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향한 용감한 예배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 것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진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을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는 냄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노예들이나 만지고 씻기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주님께서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뭘 아까워하겠느냐는 마리아의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분 향유값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당시 숙련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1년을 꼬박 벌어서 모아야 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데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해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그가 매달 11분의 1씩 바쳤다고 모았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모아야 할 돈이었다고, 모아야 할 향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마리아의 11장과 12장은 마리아 어머니는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3남매만 등장합니다. 아마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는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어머니가 죽을 때 자기 시집갈 딸을 위해서 자기 성전에 자기 딸 시집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모아놓은 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가난한 마리아에게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으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며 생색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한 방울씩 흐리는 이 오갑을 아예 깨트려서 송두리째 부어버렸습니다. 향유는 붓고 병은 앓힐 수도 있었습니다. 오갑은 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이 값이 나가는 그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헌신이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오갑을 깨뜨리고 향유를 몽땅 부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공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다가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유다의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내일 모레 죽을 예수라는 그분한테 낭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것으로, 아니면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물론 이스라엘 풍습이 손님이 오면은, 잔치를 초청한 손님이 오면은 한 방울 두 방울 머리에 뿌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손님 주인으로 초빙한 그 잔치지만 그렇게 적당하게 뿌려서 접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다 비싼 것을 드려버릴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의문이 됐던 부분을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니라고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아름다운 감격과 이 감동을 보고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심하게 책망했다고,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라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아마 이 대목을 다 잘라버리고 이 대목만을 말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 정도는 다 이 말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참 이상합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말은 그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정말 인도주의자고 박해주의자고 휴머니스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자, 또 불쌍한 사람들에 더 많은 분배가 가야 한다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고 오늘 이 시대도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비록 매력적으로 들리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단은 오늘 또 가룟 유다의 논리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몇 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음을, 모순이 있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유다의 논리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매사에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이나 사랑을 손익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손해와 이익의 공식으로만 따져 들어가는 유다의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다는 그 동기가 불순하였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목이 아닙니다. 유다가 나이 80이 돼서 80세 이상의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그 장면을 3, 40년 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유다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유다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향유를 팔아서 마리아가 만약에 300대난 돈을 가지고 헌금했다고 하면 나는 그 중에 몇 분의 1을 내가 내 돈으로 착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유다의 거짓된 심리를 요한은 깨트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모순은 말과 행동의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토록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구제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유다 자신이 무언가를 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요?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대목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그런 자기는 행하지 못하면서 비판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유다의 심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신앙 없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린 그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고 낭비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여기 이런 허비란 말과 같은 단어가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여기 멸망이란 말과 허비란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랑을 낭비할 줄 모르는 자는 바로 낭비의 자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명을 낭비한 자식, 인생을 낭비한 자식,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을 낭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야말로 예수를 알고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가족의 식탁을 저녁 준비를 위해서 시장 바닥을 다 퇴장해버리고 쓸쓸한 불이 꺼져버린 시장 바닥을 헤매고 그 남이 버린 채소를 주워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그 엄마의 사랑의 정신을 누가 낭비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여자를, 그 어머니를 낭비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낭비함으로 내 자신감을 주어줌으로 인하여 있어 너희가 나를 너희를 이런 마음 가지고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습니다. 사랑엔 낭비가 있고 반드시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사랑은 논리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낭비하셨습니다. 2000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낭비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두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참된 사랑은 손해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젊음을, 시간을, 재물을, 눈물을, 땀을 그 무언가를 낭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절제와 전략,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미덕이고 해야 될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략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반대되는 그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오갑을 깨뜨려서 아니 10년 동안 모은 일반사람 모은 그 오갑을 깨뜨려서 향이 기름을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낭비한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낭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멋진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낭비라고 책망하고 있었지만 헛된 것이라 책망하고 있었지만 오직 그 마리아의 낭비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낭비였다고 말씀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익을 초월했고 계산을 초월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지막의 기회,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낭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난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약이 발견이 되었고 새로운 수술법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내 자식이 그 병에서 나았으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전 재산인 이 아파트를 팔아야만이 그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댈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나는 남은 돈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고 생각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팔기를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 아파트를 팔면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낳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과 10년 가운데서는
어떤 부모도 그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아들이 나설 수 있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이라도,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감동함으로, 감격함으로 빨리 집을 팔아서 내 아들의 수술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을 그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참 인생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얻었고, 또 내 눈앞에 내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얻었고, 또한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부활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전 혼숙감이 이 재산을, 향유를 바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의 이 행동이 결코 가분한 것이 아니고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에서는 하나님으로 받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저 구원받다는 그 사실을 기뻐합니다. 내가 진작 왜 이 좋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 알지 못했을까? 내 30년 전 내 아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이 되었을 것이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하면서 처음에는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고상해지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는 낭비할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에 들어온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걸 사주고, 맛있는 신발을 사주고, 멋진 신발을 사주고, 멋진 가방을 사줬을 때 우리 엄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할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던 내가 얻은 구원이 그냥 좋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귀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감이 귀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차원의 다른 기도까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단계 예배는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깊어지면 그 예배에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많이 깊이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드려도 나를 깨고 나를 송두리째 쏟아 부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사랑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소외와 이익이 계산에 빠르고 신앙을 경제의 문제로 주판화를 두드렸던 사람들에 이어져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억압을 깬 이 헌신한 자들과 순교자들에 의해서 부흥해하고 부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낭비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애국의 선교사들, 또 강주 이 빛의 난 땅에 왔던 그 이름 모를 선교사들이 그러한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과 거룩한 그 희생과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피를 먹고 그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했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결코 이해타산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고, 때문에 마리아의 깨진 오갑은 육체를 깨야 할 주님의 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각약에 찢겨진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송두리째 불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주님의 향해 우리가 가야 할 사랑도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내 수고가 힘에 겨면 겨울수록 그 오갑은 아름답게 깨어져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이 분주하고 분주해서 이것을 자르지 않고서는, 시간에 피를 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 시간을 송두리째 깰 때, 내 오갑을 깰 때, 그 시간은 향유 오갑을 꺼내서 깨서 내 주변의 향기를 진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하다가 섬기다가 주었던 사랑이 상처로 다가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았던 시간이 배신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향이 오갑처럼 내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고 싶은데 몸은 연약하여 드릴 수 없어서 넘어지고 지치며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오갑이 깨짐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오갑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려야 할 오갑이 무엇입니까? 그 오갑을 감추어 두고 다른 껍데기들은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손해보고도 좋은 사랑을 하십니까? 낭비하고 기쁜 사랑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뭔가를 잃어보시고 바쳐보시고 빼앗겨본 경우가 있습니까? 부어지지 않은 향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향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표현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향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을 향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분과 제가 기도 같이 주여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